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인의 뿌리와 악인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용어의 정의를 좀 이해하고 읽으면 좀 수월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인이란 지혜를 사랑해서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죄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자신의 주인을 예수로 알고 생명 대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악인은 또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지혜의 교훈을 그리고 지혜의 책망을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의 구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지도 않고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자를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도리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잠언에서는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적붙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복을 얻으라고 신약이 강조하고 있다면, 바로 이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 구원받고 복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에서는 또다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이 지혜를 가까이 하는 의인과 거부하는 악인의 차이를 신문의 뿌리를 통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의인은 뿌리를 지혜에 두고 있고 악인은 그 뿌리를 지혜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의인은 뿌리를 지혜에 두고 있어서 지식과 은총과 면류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정죄받고 욕된 인생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당연히 지혜로부터 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 뿌리부터 썩어가다가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식물의 건강, 모든 식물에 맺히는 좋은 열매는 당연히 그 뿌리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뿌리가 튼튼하다면 필요한 채양분과 또 영양소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제때 공급받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채양분을 공급받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인의 뿌리가 지혜라면 이 의인은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될까요?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뿌리를 지혜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든든하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을 든든히 세우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정직의 열매를 맺는데 그 정직의 열매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그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 뿌리가 지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악인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이 악인은요, 지략이라고 내세우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지략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남의 피를 흘리고 자기는 잘 살아보겠다고 지략을 세우지만 결국 자신이 엎어지게 된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그의 구부러진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곧게 사는 그 지혜를 거절하니 결국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허세입니다. 9절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치아가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허세를 부린답니다. 높은 치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가 바로 허세를 부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뿌리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뺏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왜 남의 것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빼앗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늘 남과 비교하면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등감에 허덕이십니까? 만약에 시기심과 열등감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남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악하게 대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지혜자는요, 성실하게 자신의 토지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뿌리가 없으므로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열매를 탐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법을 모르는 비류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삶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에 따라서는 제공해 주려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경제적인 기초, 그리고 학벌, 인맥 이런 것들을 삶의 기본으로 제공해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자손들의 삶의 뿌리가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씀이죠. 뭐 실제로 물질을 남겨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만난다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유산을 자손들의 삶의 기초로 물려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기초로 줄 수 있다면 그 자손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정직함 때문에 구원을 이루고 남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영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런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혜만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뿌리다라고. 물질이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학문, 학벌이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요, 단호하게도 그들은 뿌리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는 단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허세일 뿐이에요. 세상 것들을 뿌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뿌리가 없거나 약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하던 우리야말로 진정한 삶을 살게 하는 뿌리 위에서, 뿌리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꺼지지 않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만 보내주는 뿌리로부터 최고의 장분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들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제공이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희망이 제공됩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온천하라 하더라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이 곳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뿌리는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열정으로 충만한 가운데 늘 모이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소망 중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3절 4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이 되어 지혜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